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기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목격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기적에 관심이 많습니다. 불치의 병이 나았다거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들을 때 처음에는 다들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어쩌면 혹시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일말의 기대를 품기도 합니다. 특히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사람들은 차라리 기적이라도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믿기 힘들고 쉽게 만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더 다행일지 모릅니다.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의 삶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본문을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아니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을 먹이셨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 모두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초대교회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겼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들은 왜 이 사건을 그토록 기억하고 싶어 했을까요? 예수님이 특별한 분임을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다른 이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놀라운 권능을 가진 분임을 증명하고 싶어서였을까요? 어쩌면 초대교회 사람들도 기적에 목말라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현실을 뛰어넘어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목말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곁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빈들에서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옛날 40년간 광야를 헤맬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그들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시대를 넘어 자신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다름 아닌 이것이 그들이 경험한 기적이었습니다. 조용히 빈들로 나가 홀로 기도하시려던 예수님의 걸음은 모여든 많은 무리들로 인해 잠시 멈추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빈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었겠죠. 그중에 병든 몸을 이끌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느라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새 해는 저물어 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하나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름 아닌 거기 머물러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볼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다 못한 제자들이 나서서 무리들을 해산시키고자 제안합니다. 인근 마을에서 식사를 하고 오라는 핑계로 무리를 흩어버려야 예수님도 제자들도 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을 때려다 혹을 붙인 셈입니다. 머리 둘 곳 없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 헤매며 다니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무슨 돈이 있어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아니,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들이 있는 이 광야, 이 빈들에 그만한 음식을 마련할 만한 가게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현실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단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아마 조금은 짜증 섞인 음성으로 퉁명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가진 것으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을 양식조차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현실 감각 없는 말씀처럼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숨겨두었던 도시락을 사람들이 주섬주섬 꺼내어 나누어 먹었을 거라는 비교적 합리적인 설명을 덧붙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고 또 이해하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기 마련이죠.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배를 채우셨습니다. 기적을 통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기대마저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이 사건에서 더 눈여겨봐야 할 장면이 따로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40일을 금식한 후에 몹시 굶주린 예수님을 향해서 사탄은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고 유혹을 했죠. 이때 예수님은 거부하십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지금 빈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때는 하지 않으셨던 일을 지금은 하십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빈들에 모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육체적인 질병, 그들의 허기진 몸과 마음을 바라보시고 연민을 느끼셨던 겁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주님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그분이 베푸신 기적은 늘 다른 이들, 당신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하면서 정작 자신은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느냐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들 말이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그 어떤 권능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향해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심으로써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쉽게 증명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그렇고 또 오늘날 등장하는 많은 거짓 예언자들과 사이비 교주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럴듯한 이적을 사람들 앞에 펼쳐 보이곤 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다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기적을 베푸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사람들, 그들의 처지와 상황에 깊이 공감하시고 그들을 위해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연민과 사랑, 바로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움직이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빈들의 사람들을 앉히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떼어 나누셨습니다. 그곳에 실제로 차려진 테이블은 없었지만 그곳은 광야에 마련된 식탁의 자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메뉴는 무척이나 단촐했습니다. 향기로운 포도주나 기름진 고기, 푸른 채소나 치즈 같은 유가공품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하는 헤롯 왕의 생일 잔치에 비하면 너무나 빈약하고 소박한 음식들만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빈들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 자리는 분명히 천국에서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빈들에 모인 사람들이 기대하던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들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1세기 초대교회는 미약했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반면 그들의 대적은 너무나 강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등 뒤에서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배고픔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연약함과 결핍을 아시는 주님이 직접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그들 조상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 앞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노래하는 그 찬양이 곧 나의 찬양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분명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턱없이 작은 물질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쓰시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히려 오병이어는 그 보잘것없음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작은 헌물은 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없습니다. 크다, 작다, 값 비싸다, 값 싸다, 가치 있다, 가치 없다. 이런 비교 판단의 용어는 사람들에게 한정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비교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주님이시기에 오늘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당신의 귀한 사역에 동참시켜 주십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도 빈들에 모였던 사람들의 삶은 기적처럼 바뀌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맞이하는 저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했을 터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배는 고파졌겠죠. 예수님에 의해 고침받은 사람들 역시 세월이 흐르면서 다시 병이 들기도 하고 죽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떡과 물고기가 공급되어지는 방식에서 그 단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 빈들의 식탁에서는 그 옛날 구약의 광야 시대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자마자 사람들 앞에 짜잔 하고 음식이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손에서 떼어져서 제자들에게 건네졌고 그 제자들은 다시 무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손에 손을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5,000명 이상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떡을 나누어 주었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사람들에게 음식을 다 나누어 주다가 새 날이 밝았을 겁니다. 짐작컨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건네주고
그 사람은 다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서 무리들에게 이어졌고 이제 다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어집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빼놓지 않고 전합니다. 빈들에서 천국의 잔치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의 손에 의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받은 떡을 떼어 넘깁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눕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도 점점 번져가고 커져갔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한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의 삶이 사람들을 돕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섬김과 나눔은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가장 특징적인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그 생명의 릴레이는 저와 여러분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빈들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지금도 빈들에 펼쳐진 식사의 자리, 그 사이사이에 앉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십니다. 다가올 천국에 대해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현실 속에 있는 질병과 굶주림에 대해서 짧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조차 말씀보다는 직접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천국의 복음을 들려주시는 대신 천국의 복음을 살아내십니다. 빈들에 모인 사람들은 비록 천국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은 듣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 대신 그들은 천국의 잔치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적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고 볼 수 있었던 것이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그 옛날 빈들에 모인 사람들만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기적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앞에 빈들의 식탁은 차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 전달되어진 생명의 양식, 그 생명의 말씀은 이미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였듯이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이제 우리도 그저 많은 군중들 가운데 한 사람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로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걸음과 방향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빈들과 같은 우리의 현실은 분명히 척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부족함 투성이에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여겨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와 우리의 상황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사용하십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가 주님의 기적입니다. 세상에 뿌려진 주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아가 저들을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빈들로 걸어 나온 무리들의 발걸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 믿음의 길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기적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광야에서 목마름과 배고픔에 시달리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고통과 부족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몸의 질병으로, 육신의 배고픔으로, 때로는 마음 둘 곳 없어 방황하는 연약한 심령으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불편한 현실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빈들의 식탁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 우리를 위해 나서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 은혜가 다시 우리 옆에 다른 이웃에게로 이어지며 빈들과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함께 이루어가는 저희와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걸음이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